폭설이 내려갖고 입춘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났어요. 입춘도 지났는데 더 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세찬 풍파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눈도 많이 오는 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리 잘 잡으시고 누워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다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어디나 골방이에요.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아침부터. 교회를 어떻게 가나? 어떻게 가요? 주님이 믿음 주시면 오시는 거지. 이렇게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을 나서면 또 방법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또 못 나서는 거고 또 주님께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집에서 예배드리셔도 되고 그러나 더 좋은 날 주님께서 예배하실 때 또 다음 주에 우리 새해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늘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과연 응답하실까? 응답을 하신다면 언제 하실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근데 기도는 많이 하셔요? 얼마나 하셔? 하루에 얼마나 하셔요? 1시간 하셔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한 적도 있고 중직들은 2시간 해라 목사님은 3시간 하시오 그래갖고 또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주보에 내놓고 성도는 1시간 중직은 2시간 목사님은 3시간 이렇게 목회한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3시간 기도 분량을 못 채우니까 또 죄책감이 들고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2시간째 앉아있으려면 오금이 쑤셔갖고 못 앉아있고 그렇게 기도에 실패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인생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강단에서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공예배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좀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대로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실로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세요? 실로암은 누구세요? 어느 교회 가서 실로암이 누구냐 그러면 뭔 말인지도 몰라. 실로암이 예수님. 지금 실로암이 예루살렘 앞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성지냐? 거기 가서 꾸중물인데도 거기다가 그냥 떠가지고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몸을 씻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신, 그런 아주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교회래. 예수 탄생교회. 그래 거기서 막 울어. 예수님이 여기에 태어나셨다고 너무 감격스럽다고. 거기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예수 탄생교회 가서 눈물 흘리고 그러고 계셔. 거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지라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성지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지순례예요. 진짜 성지순례. 일반적으로는 또 거기 가서 성지순례라고 하지만 영경이 말씀 잘 들어. 딴색하면 다 보여.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말을 못하지만 너는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 네가 여기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도 아니고
예배 잘 드리세요. 왜냐하면 대표로 왔잖아 오늘. 나도 안 올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영경이에요. 고등부까지 예배 잘 드리고 갈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교육부 학생들 되고 우리 대표로 영경이가 예배 드리니까 잘 드려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방금 딴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잖아. 다 봤어.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딴 생각하는 분 전혀 없으시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좀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기도가 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베고 주무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나한테 뭔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성경이 나의 힘이 되어줄까 봐 어떤 분은 성경을 안고 자니까 그토록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난 귀신이 안 나타난대. 진짜 제가 목회할 때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를 내놔왔냐 밤마다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나온대.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새가족 수료도 하고 갖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자기는 성경책을 안고 잔대. 그러면 귀신이 안 보인대.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능력이시지 십자가도요. 저 십자가를 믿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를 막 어디 영화에서 이렇게 막 들이밀고 어떤 뭐 사탄이 마귀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바르고 막 십자가를 거기다 들이매고 그러면 막 발발발 떨면서 거품 물고 막 떠나가는 거 다 그거 미신이에요. 영화가 잘못 사람을 영화가 드라마가 우리 기독교를 성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 어디도 우리가 가서 성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구원자이시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예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의 앞에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제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갖고 우리는 뭐 쌀 한 가마니 갖다 주면서 그냥 모르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다 예수님 얘기라고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은밀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갖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30년 동안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체휼하시는 그런 화목 시기를 거치시고 3년의 속죄 시기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죽기까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다 행하셨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라고 공격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어둠이라고 죄인이라고 공격했던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하시는지 인간들은 몰랐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그 빛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고 싶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오늘 같은 날씨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 여러분이 결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왜요? 주님이 감동 주시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기도가 되게 짧아져요. 근데 또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기도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고무줄처럼 짧아지기도 했다가 길어지기도 했다가. 5분 기도에도요, 은혜가 넘쳐나고 1시간 기도에도 그렇게 길게 기도했는데도 1시간이면 길잖아요. 그런데 짧게 느껴져. 더 하고 싶어져요.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영역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다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데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이 얘기라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 나오셔서 조심은 안 돼. 네? 자, 눈 뜨시고 네, 이쪽이 졸면 이쪽 보시고, 눈 뜨시고. 피곤하시죠? 그래서 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할 텐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반대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길가의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면 길가였어요. 넓은 그 길가. 그리고 또 회당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줄로 알았어요.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은요, 일회에 2번을 금식하는데 그냥 금식하겠어요? 금식 기도하겠지. 그리고 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거 이슬람 그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깔고 거기 메카를 향해, 사우디에 메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율법에 있어요. 율법은 613개가 있어요. 몇 개요? 613개. 그 안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계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금식하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하는 것 말입니다. 일에 8일 동안 2번씩 금식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명으로 정해놓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하라고 할 때 어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골방은 아니었어요.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해도 상관없었어요. 회당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자기 의가 막 쑥쑥쑥쑥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야. 자기 의가 막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는 데서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멋져요. 자기의 의로움이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저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저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 앞에서 하고 성전 앞에서 하고 큰 길가 어귀에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기도해서 계명을 지키면 자기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저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계명을 지켜가지고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없대. 그렇게는 상을 못 받는데 이 땅에서 이미 자기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못 지킨 것일까?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상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계명은 지키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면 계명을 지킨 것인데,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지 않고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느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셔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골방은 어디일까? 누굴까? 우리의 골방은 누구예요? 답은 예수님이라고. 찬양대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골방은 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골방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설거지하면 거기가 골방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오는 나의 인생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히 여겨주세요, 신호등 앞에서 잠깐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기가 골방이라고. 어디 그냥 나만 아는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1시간을 기도했네, 2시간을 기도했네, 그래서 여기가 나의 골방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자기를 쌓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진짜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뭔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이 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이고 자기들의 기쁨이고 자기들의 만족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까 봐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강단에서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 기도를 계명으로 생각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깊이 있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시간을 많이 하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그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대. 하늘에서 상이 없대요. 하늘에서 상이 없으면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에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몇 시간을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골방이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은밀하게 다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골방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 그곳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언제나 드릴 수 있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순간순간 24시간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간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셨다,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은밀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저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은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그거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이고 내 기도는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가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에서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예수님의 사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되는 중보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를 너무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중언번 하지 말라고. 중언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중이요, 이렇게 중복할 때 그 중자예요. 중복, 반복해서 하는 거.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는 거. 또 부언이라고 할 때 이 부가 아니부가 아니에요. 다시부예요. 다시 또 말하는 거. 했던 말 또 하는 게 이 부예요. 중언부언의 뜻이 뭐냐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한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기도문을 하룻밤에 한 500번을 하는 철야 기도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의롭다함을 부어주셔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작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구하면, 그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는가를 날마다 그 은혜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성도는 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라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누가 드린 기도일까요? 누가 한 기도일까요? 바알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한 기도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얘기인데 불 내리기 기도를 하잖아요. 불이 내리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갖고 제단 쌓고 먼저 바알의 제자 450명이 막 자기네들이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450명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지라. 어이 아프라. 칼과 창으로 막 아이고 아프겠다. 몸을 상하게 하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이같이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2번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더 많이 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의 상을 줄 줄로 알고 기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리새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엘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하루 종일 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잠깐 기도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창조주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 기도를 열왕기상 18장에서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예수님도 그 기도를 했어요.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짧은 기도를 예수님은 자세하게 풀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자기들이 열심히만 하면, 그리고 많이 하면,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들어주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건 중언부언이었습니다. 중언부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거는 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칭찬받은 것으로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가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라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 예수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일을 아는 것으로도 족하고 그 예수님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쇠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라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그렇게 고백했을까? 여러분은 나는 쇠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흥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약해져도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나에게 예수의 계시의 부흥을 주시는 예수님만 응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프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면 나 승질 낼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고 협상하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돼요.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편에 설 거냐, 엘리야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라고 엘리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편에 설 거냐,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우리는 기도도 예수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늘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모든 것이 다 예수가 되어야지, 예수를 선택하고 기도는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기도는 바알처럼 하고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소원 비는 것으로 미신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 다 채워주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쏙썩이는 자녀였는가를 회개해 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은 분명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택하고도 기도는 바알 쪽을 택하고 미신 쪽을 택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 성경이 닫혔고 계시가 닫혔던 인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 기도가 예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닦아오며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